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하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5월 달에 이 말씀들이 이렇게 마침 맞게 걸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 나눴죠. 그 거실 소파에서 마주하는 배우자에게 먼저 우리가 성령의 불을 켜자, 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존중하고 희생하자는 이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생, 우리의 현실 인생은 그냥 뭐 침실, 거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먼저는 또 방문을 열고 나와서 마주치는 내 속을 썩이는 나의 자녀가 있습니다. 또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알람 맞춰놓고 아침 알람 소리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하는 일터로 우리의 스위치를 이번엔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할 때에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는 가면을 쓰잖아요. 보통 가면을 쓰는데 꽤 괜찮고 꽤 매너 있는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자녀 앞에서나 아니면 부모님 앞에서 툭 하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기도 하고 참지 못하게 되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조용하고 막 마치 인내의 아이콘처럼 보이는데 왜 직장 상사를 두고는 험담을 멈추지를 못하고 또 부하 직원에게는 우리가 싸늘하게 대하게 되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회의감이 듭니다. 내 신앙은 그냥 딱 이 정도인가? 여기까지인가? 구제불능인가? 하는 현실 자각 타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는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진짜 신앙 실력은요, 화려한 조명이 있는 곳, 은혜로운 찬양이 흐르는 그런 곳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나의 자녀 앞에서, 또 그저 나를 하나의 부품 취급하는 나의 상사 앞에서, 바로 그 현생의 한복판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내 믿음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에 나타나는 가장 큰, 성령 받은 자의 가장 큰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위대한 원리를 쭉 이어서 우리를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상의 두 현장,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사회생활 안으로 우리를 쑥 밀어넣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장 이 어려운 관계들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는지 그 놀라운 일상의 스위치를 한번 또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팩폭합니다. 첫 번째 타깃은요,
자녀와 부모입니다.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인즉 무조건 맹목적으로 부모님한테 복종하십시오, 이런 유교적인 효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줘서, 아니 우리 부모님이 완벽해서, 우리 부모님 성격이 좋아서, 아니면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아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통로로 부모님을 허락하셨다. 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건 물론 자녀의 입장에서 순종하는 거죠. 자, 이어서 바울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자녀조차 어떤 재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모가 절대 권력자였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범죄죠. 그런 부모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이 가부장이라고 하면은요, 아내, 자녀, 노예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법과 또 모든 철학이 이 권력자의 권리만을 옹호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세상 속에서 아주 놀랍게도 당시에 아주 사회적 약자이자 그냥 소유물로 여겨졌던 자녀 그리고 노예들을 독립된 도덕적 주체로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직접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아, 종들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 당시 사회에는 엄청 센세이션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끌어올렸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 목사님도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조언을 했지만 4절 말씀을 보니까 부모들에게는요, 훨씬 더 무겁고 뼈 때리는 돌직구를 날립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인에게보다, 아내에게보다 남편에게 더 큰 짐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해요. 6장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어떻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잘못 들으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 사용된 헬라어 파로르기제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이가 장난감을 안 사주니까 막 짜증내고 떼쓰는 거 아시죠? 이런 가벼운 짜증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요,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아이의 영혼 밑바닥에 이 억울함과 깊은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아이와 일어나는 그 트러블 정도가 아니죠. 아주 그 안에 깊은 원한, 아버지를 향한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떨 때 과연 우리 자녀들의 이 영혼에 이 분노 마일리지가 쌓이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부모가 자녀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다 알죠. 부모가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이의 작은 실수를 보고 갑자기 기폭제가 된 거죠. 트리거가 돼서 갑자기 일관성 없이 내 기분대로 불같이 화를 낼 때 아이는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쌓여가고요. 또 둘째는 자녀를 나의 아바타나
그냥 트로피쯤으로 여길 때입니다. 옆집 누구누구는 야, 벌써 선행학습 다 끝냈더라. 옆집 누구누구는 야 벌써 직장 가가지고 보너스 받고 뭐 이러더라. 이런 얘기 그냥 쉽게 하죠. 남들과 계속 비교하고 또 부모인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나 학업 컴플렉스를 이 아이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할 때 그때 아이들에게는 분노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그런 부모들에게 분명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당신의 아바타나 트로피도 아니고 그 아이는 그저 하나님이 당신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냐면요,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VIP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잘 케어받을 수 있도록 잠시 맡아서 기르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위탁 보호자라는 거죠. 여러분, 내 소유의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내 소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들의 이 지치고 팍팍한 자녀 교육의 현장에서 부모가 켜야 할 강력한 성령 충만의 스위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스위치를 다 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제 바울은요, 집을 빠져나와서 어쩌면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일 수도 있겠어요. 일터로 향합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요, 고대 사회의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부하 직원과 직장 상사, 오너라고도 할 수 있죠. 그 관계에 완벽하게 대입이 됩니다. 자, 먼저 직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폐부를 찌르는 조언을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여기에 정말 기막힌 헬라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프탈모둘리아, 눈가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직역하면요, 그대로 직역하면 눈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눈의 노예. 주인의 눈동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만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직장인들의 은어로 딱 맞는 말이 있죠. 바로 월급 루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루팡 하면은 궤도 루팡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도둑질해 간다 해가지고 월급 루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지나갈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슬렁슬렁 일을 한다는 말이죠. 자, 바울은요, 크리스천 직장인이라면 제발 그 얄팍한 눈가림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장님 불쌍하니까? 아니요, 7절 말씀에 그 위대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죽게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이 직장은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시간과 노동력을 맞바꾸는 지긋지긋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 눈앞에서 나를 쪼는 상사가 밉고 또 답답할지라도 우리 시선은요, 그 너머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불법적인 갑질, 폭력 이런 것까지 무조건 참고 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불의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이 일하는 태도의 동기가 사장님이나
아니면 이 자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진짜 사장님은, 내 인생의 찐 결재권자는 부장님,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죠. 이 거대한 마인드셋의 전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이, 코람데오의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우주의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엑셀 한 줄, 기획서 한 장, 이 매대 정리 한 번을 정직하고 탁월하게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직장 상사에게 죽게 하듯 하는 건 참 억울하게 느껴지는데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최종 평가자는 지금 이 고가 점수를 매기는 부장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바뀌는 위대한 마인드셋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진짜 사장님으로 모시면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더 이상 목매이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비난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죽게 하듯 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반대로요, 바울은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직장 상사나 주인 또는 오너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주인이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존재하지만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와 주인이 입는 옷, 또 외모부터 철저히 구분됐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겉옷들, 그 모든 행색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와 오너들에게 이 말씀은요,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사장님의 명품 양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의 누더기일 뿐이라고, 십자가 앞에서 부하 직원을 긍휼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가부장이 그 가족들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것처럼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주인들이었습니다. 그 주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을 그치라, 갑질을 멈춰라. 당시 사회에는요, 이게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직급과 권력으로 아랫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태도, 그 비인격적인 대우를 즉각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직도 안에서는요, 때로는 내가 갑이 되고 또 저 직원이 을이 될 수 있고 또 저 사람이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늘의 진짜 보스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하고 똑같은 을일 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사람의 명함, 연봉, 직급, 외모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평등합니다. 이 십자가의 평등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을 윽박지르지 않고 존중과 섬김의 은혜로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신앙의 진짜 실력은요, 뭐 주일 예배나 뭐 이런 수요 기도회 자리나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때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서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아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뒤집개 같은 내 아이 앞을 마주했을 때, 나를 그저 그냥 조직의 하나, 부품 하나 정도로 취급하면서 무리한 업무를 던지는 내 직장 상사 앞을 마주했을 때, 그 짜증나고 피하고 싶은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세상은요, 내 자녀들을 내 소유물로 여겨서 마음대로 통제하라고 하고, 직장에서는 적당히 눈치껏 요령 피우면서 남을 밟고 올라가라고 가르칩니다. 권력을 잡으면 마음껏 갑질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이 켜진 빛의 자녀인 우리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관계에 스위치를 켜야 하는데 그 스위치를 켤 수 있는 마스터키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가장 핵심은 주께 하듯 하라. As to the Lord. 여러분, 자녀의 뒷모습에서 내 아바타나 트로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존귀한 귀비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모니터 앞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는 대신에 주님께 하듯이 정직하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보다 직급이 낮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하늘에 계신 나의 진짜 보스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정중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질 때에 매일 아침 눈뜨기 싫었던 그 지긋지긋한 우리의 집구석, 또 팍팍한 월요일에 우리 사무실은 하나님이 나의 땀방울과 헌신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가장 거룩하고 눈부신 예배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가장 가까운 자녀와 또 직장 동료들에게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밟는 그 팍팍한 현생의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환한 빛이 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안에서는요, 꽤 그럴싸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막상 문을 열고 마주하는 내 자녀 앞에서는, 부모님 앞에서는 쉽게 뚜껑이 열리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는 요령을 피우며 사람을 흉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녀를 내 인생의 트로피나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며 아예 영혼에 분노를 쌓이게 했습니다. 또 일터에서는 사람의 눈치만 보며 일하는 눈가림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권위와 질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주님이 맡기신 귀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내 삶의 진짜 결재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의 얄팍한 의지로는 되지 않으니 매일 아침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팍팍하고 짜증났던 우리의 집과 우리의 일터가 주께 하듯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눈부신 예배의 현장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